일단은 종교라는 것은요,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건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계산돼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삶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도올 선생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은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스터 조엘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어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러면은 도올 선생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말하고 있는 이 도마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복음서 하면은 사복음서가 생각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생각납니다. 이 내부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물론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복음은요, 서기 357년에 정경에서 빠진 외경입니다. 성경 외적인 문서라는 것이죠. 이 도마복음은요, 1945년 이집트의 한 농부가 동굴에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도마복음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도마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한복음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인간의 영적 삶을 깊이 다루고 있는 점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좀 살벌합니다. 도마복음을 보면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것이죠. 아마 이 도마복음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듣게 된다면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 도마복음이 가지고 있는 직설적인 면과 김용옥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직설적인 면이 아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맞아요. 이 왜일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도올 선생은 목사가 아닙니다. 대신에 학자지요. 철학자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철학이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이 도올 선생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과는 좀 반대되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상대주의라는 것이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러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성이 굉장히 강한 종교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절대성이 굉장히 강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식,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절대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크리스찬들, 교인들과 함께 구원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순수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보통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전도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천박한 논리이기도 하죠. 이건 기독교적이지도 않고요. 어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성격과는 멀어지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기독교예요. 도올 선생은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제대로 된
기독교적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죠. 비판은 맞아요.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원래 기독교는 이것이 아닌데 지금의 기독교를 봐라. 온통 돈, 명예, 정치 뭐 이런 것에 쌓여 있지 않는가. 도올 선생의 그 강의를 보면은요,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깨고자 하는 것. 근데 어떤 인식을 깨고자 하느냐? 절대적 인식을 깨고자 하는 그런 위험성이 영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느냐? 철학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 상대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절대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거짓말이 돼버리죠. 잘못된 것이 돼버려요. 공식적인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철학적인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의를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가려웠던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얄밉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잘 긁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만이 진짜인가? 자, 봐라. 지금 기독교를 볼 때 완전하지 못하지 않는가? 목사들 봐라. 정치에 빠져 있고 뭐 돈, 뭐 축복, 명예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기독교라는 집단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아니다. 이 기독교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한국적인 기독교로 재해석되어야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천주교와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천주교가 처음에 이제 선교를 내보낼 때 그 나라의 토속적인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믿는 종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켜야만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 나무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를 축복해요. 그리고 축복한 나무를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거와 좀 비슷합니다. 도올 선생의 강의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적으로 기독교가 다시금 새롭게 해석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강의를 보면은 아까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도마복음. 그걸 보면은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새로운 기독교를 꿈꾸며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라는 것이 21세기적으로 다시금 해석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형태로 해석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곳, 그러니까 뭐 산이 됐든 나무가 됐든 물이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저기 구름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다 계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나 아니면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들이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지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뿌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WCC. WCC 하면 김삼만 목사 생각나죠. 그리고 또 2014년도인가요? 13년도인가요? 이때 부산 집회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게 이용훈 목사입니다.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 최승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또 김홍도 목사까지 뭐 셀 수 없이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올 선생이 말하고 있는 범신론,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범신론인가? 아니요. 그거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올 선생은 학자입니다. 학자,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올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학 개념은 상대주의적이다. 상대주의적이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적인 것을 파괴한다.
부정한다, 거부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에게 맞는, 한국 문화에 맞는 해석,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문화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적용된, 한국인들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로 재해석되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도올 선생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고아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하는 것들이죠. 도울 선생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의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해석될 때 기독교인들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뀌어지는 행위는 이 선한 행동, 착한 일을 제가 볼 때는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행위적,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얘기한다? 그럼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하면은요, 개혁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그냥 죄 덩어리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개혁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 복음주의는 행위를 얘기해요. 도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행위가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행위적 구원이라는 것은 도울 김용욱 선생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주의도 당연히 교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로마서를 기초로 합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얘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라톤, 경주로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마라톤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번호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번호표를 받은 거예요. 이것만으로 경주에서 완주했습니다라고 메달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넘어져 있지 말고 좌절만 하고 있지 말고 함께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기독교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인간 스스로가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앞에서 좌절하게 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율법 앞에 섰을 때 죄만 드러나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언어와 행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선할 수 없잖아요. 선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 행위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구원의 달리기를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행위적 구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말한 그 행위적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분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선함이라는 것,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사실상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이 착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성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절대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 너무 많은 절대권을 줘요. 솔직히 우리들끼리 얘기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도로 봅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처럼 보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성도예요. 절대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일하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목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특별하게 보고 이렇게 섬겨주고 뭐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절대성을 목회자에게 부여하다 보니까 목사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이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있다니까요.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그 빤스 목사 정광훈이 아닙니까? 이명박 전에 대통령 전에 이명박 씨를 뽑지 않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딴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이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따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요 신성 모독이죠. 잘못된 것이죠. 절대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습관적으로 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난 정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죄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기독교 안에 있다 보면은요 절대적 기독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여러분들의 삶의 종교를 집어넣어서 집착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행동과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기독교의 절대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유일신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헌금하는 것이 다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철학과 사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종교 또한, 이 기독교 또한 도울 선생의 말처럼 철학으로 가져와서 절대성을 빼고 철학으로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